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계시록 오늘이 이제 8번째 시간,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이제 3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를 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교회가 뭐였죠? 예배소 교회. 두 번째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 이제 세 번째 교회 버가모 교회입니다. 애써, 버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한 서론을 좀 보게 되면, 버가모 교회는 예배소에서 북방으로 120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무라보다 좀 더 위쪽에 있는 곳이죠. 소아시아의 지역의 정치, 종교적 수도였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에서 정치적으로는 또 종교적으로는 가장 핵심적인 수도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황제 숭배 성전이 세워졌고, 또 당시의 4대 신전, 그리스의 모든 신전들이 다 여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보다도 더 종교적으로 황제 숭배가 강했고,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신전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곳, 그래서 버가모 교회가 사단의 위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였고, 최고의 도서관도 있었고 의술 학교도 있었다는 것. 그래서 버가모의 특징은 그리스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리스의 모든 신전들이 다 여기 모여 있었고, 또 황제 숭배의 성전이 가장 먼저 세워져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그래서 가장 핍박이 심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보면,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어떤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죠? 예배소 교회를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촛대의 사이에 다니시는 모습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의 모습으로, 그리고는 이제 버가모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좌우의 날성검을 가졌다, 이거는 심판자를 이야기하죠. 그 칼로 악인들을 치고. 그래서 지금 버가모 교회의 모습의 주님의 모습은 심판하실 이의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특징을 좀 나타난 모습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난 교회는 버가모 교회다. 자,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안다는 표현을 참 많이 하죠. 그래서 버가모 교회인들이 지금 어느 위치에서,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곳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위가 있는 곳. 즉 다시 말한다면, 너희가 사탄의 위가 있는 곳에 사는 줄 내가 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탄의 위가 뭐였겠습니까? 사탄의 중심지, 그만큼 어떤 악의 세력이 영적으로 사탄의 세력이 가장 강한 곳이 어디였냐? 바로 이 버가모
지역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요. 그리스 신전이 큰 신전 4개가 다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황제 숭배 사상이 제일 먼저 들어왔던 것. 그래서 어느 지역보다도 황제 숭배의 강요가 강했던 곳.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문화, 그리고 그리스 신전이 있어서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곳. 그래서 표현하기를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에 있는 버가모 교회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안다. 거기는 네가 살고 있는 곳에는 사단의 위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정말 복음이 전하기 힘든 지역에 세워졌고, 또 핍박이 가장 심한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버가모 교회였죠.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사탄의 이가 있고 핍박과 황제 숭배가 어느 곳보다 심한 곳이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칭찬이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충성된 증인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죽임을 당할 때도, 그가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나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더라 그 말이죠. 충성된 증인 안디바만 그랬느냐? 버가모 교인들도 이 안디바가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핍박으로 인해서 황제 숭배로 인해서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 죽음,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을 두렵게 하죠. 그러나 그 사망 속에서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더라. 얼마나 여러분 대단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사망 앞에서, 그리고 핍박 앞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버가모 교회가 칭찬 듣는 이유가 뭐냐면, 사단의 위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어떤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순교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한 앞에서도 믿음 버리지 않더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조그만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믿음의 모습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동일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앞으로 고난의 때가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릴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버리고 그럴 텐데, 그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고난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책망이죠.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서 첫째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발람은 선지자입니다.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 내용은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18절에 있고,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도 발람에 대한 이야기, 유다서 11절에도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아말렉 자손들을 물리쳤죠. 그러니까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들을 좀 무너뜨려야 되겠다 싶어서 누구를 초청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발락 왕이 요구하는 것은 발람 선지자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대신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고 말하죠. 나 처음에는 이제 거절했는데 결국에 그것이 옳지 않는 일인 줄 알고 따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따라가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고 하지만 끊을 것은 끊어야 되는데 그 돈의 유혹에 못 이겨서 결국 따라가게 되고 맨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그 발락 왕에게 어떤 묘수를 가르쳐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행음하게 하라. 모압 사람 여인들과 행음하게 해서 죄에 빠지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에 빠지게 했죠. 그리고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잘못 선택을 한 선지자가 바로 발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즉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행음하고 있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죠. 핍박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이런 유혹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물론 전체는 아니겠죠. 소수의 사람이겠지만 이런 발람의 교훈을 쫓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 왕에게 가르쳐 이스라엘을 올무를 놓아서 재물을 먹게 했지 않느냐. 그래서 행음하게 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일들을 하더라 그 말이죠. 그게 내가 책망할 것이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있도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더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니골라당은요, 육은 더럽고 영만 선하다는 이원론적인 주장. 우리 육은 죄로 가득했고 영만 선하다는 원리죠. 그래서 육은 다 부정한 것으로 보고 영만 선하다. 그래서 은혜가 있기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미 육은 타락했기 때문에 영만 선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복음 시대에는 율법은 필요 없다. 예를 들어서 율법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하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안 지켜도 된다. 죄를 지어도 괜찮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너희는 영이 이미 선해졌기에 너희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해서 그들의 그 행위가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 발람의 교훈을 쫓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은 자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니골라당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을 쫓은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결국엔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다 똑같은 거예요.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유혹을. 세상의 유혹, 음행의 유혹, 우상 재물의 유혹, 이런 걸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의 특징이 뭐냐? 환난과 핍박 앞에서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는데 유혹 앞에서는,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서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핍박 앞에서는, 고난 앞에서는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는데 세상적인 어떤 유혹,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이 유혹 앞에서는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돈 앞에 넘어지고 명예 앞에 넘어지고, 주님의 길을 쫓는 게 아니라 명예를 쫓고, 주님의 길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을 쫓고 있는. 그래서 핍박 앞에서는 강한데, 고난 앞에서는 강한데 유혹 앞에서는 약한 그런 모습의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이었고, 혹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핍박 앞에서도 강해야 되지만 유혹 앞에서도 강해야 됩니다. 유혹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핍박을 이겼지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에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 입의 검, 앞에서 검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검으로 싸운다는 것은 회개치 않는 자들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탄의 무리들과 싸우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회개하는 거, 이 회개는 참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 앞에요, 회개할 수 있는 자는, 저는 늘 생각하는 것을 용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죄를 범하면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왜 회개를 못하겠습니까? 버리기 싫으니까. 그게 분명히 잘못된 줄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그거 버리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회개라는 거 뭡니까? 끊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야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고 내 신앙 지킬 수 있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넘어가다 보면요,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일기 썼잖아요. 일기 쓰면서 매일매일 반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성하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는 거지,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우리가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회개해야 우리가 변하는 거지, 회개 없는 변화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회개치 않는 자들과 싸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계속 이 말은 나오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무엇을 줍니까? 감추인 만나를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두 번째 뭘 줍니까? 흰 돌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흰 돌을 주겠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뭐니까? 돌 위에 새 이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만나. 이 감추어진 만나는 여러분, 법궤 안에 있는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죠. 그것을 기념해서 항아리 안에 만나를 감추었고 법궤 안에 감추었는데, 영원한 양식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향한 영원한 양식을. 그리고 흰 돌이라는 것은 뭐냐면 흰 돌은 그 당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입장권, 지금 어떻게 영화관 가면 입장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콘서트 가면 입장권 필요하듯이 이 흰 돌은 입장권이에요. 즉 하나님 나라의 입장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새 이름, 새 이름은 여러분 뭐 베드로의 개바의 이름을 베드로로 지어드듯이 새로운 이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으로 새 이름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테인데 그 흰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더라. 그러니까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을 주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낯선 검을 가지신 모습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이것이 결국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이 좌우의 낯선 검으로 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칭찬은 뭐냐면 너희가 사는 곳이 사단의 사단의 핵심지에 있는 교회란 거. 아주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복음 전하기 어렵고 핍박이 심한 곳에 있다는 것을 내가 잘 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었고 그 모습을 보고도 죽임을 당할 때에도 너희가 나를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은 내가 칭찬한다. 핍박 앞에서는 이겨낸 것을 믿음 저버리지 않는 것을 칭찬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유혹 앞에서는 발람의 교훈의 유혹 앞에서는 어떤 음행의 문제, 세상의 어떤 행음하는 문제,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앞에서는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 살아도 죄를 지어도 좋다는 그런 어떤 자유방만함 속에 유혹 앞에서는 이기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검으로 싸우리라.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운 만나를 주고 또 입장권이 흰 돌을 주고 새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줄 거다.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믿음을 저버리지 말자. 믿음을 저버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고난 앞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믿음을 저버리면 다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유혹할 겁니다. 여러 가지 것들로 유혹할 겁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유혹하죠? 명예 가지고도 유혹하고. 그러나 이런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 따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